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있죠.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격리 정책에 반대를 해서 투옥을 당합니다. 투옥을 당해서 종신형을 받고요. 독감에 수감이 됩니다. 그가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큰아들도 죽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와 큰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14년이 흘러요. 그리고 큰딸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낳아서 만델라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델라는 딸을 향해 빙그레 웃으면서 쪽지에 아이의 이름을 적어서 건네줘요. 그 아이의 이름이 아즈위,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단테의 신곡이 있는데요. 신곡에 보면 지옥에 들어갈 때 지옥에 현판 하나가 걸려 있답니다. 그 현판의 내용이 뭐냐면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과 같다는 말이죠. 사람은 음식을 안 먹어도요 40일 정도는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없으면 4일을 살 수 있고요. 공기를 마시지 못해도 4분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으면 4초도 못 산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에게 희망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희망마저 생각할 수 없는 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까요? 본문은 에스겔의 마른 뼈의 한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폐와 같은 포로,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많이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폐허가 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선언하는 사건이 오늘 마른 뼈의 한상으로 불리는 사건이죠.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래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다, 남유다를 3번 침공합니다. 첫 번째는 BC 605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침공은 BC 598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 한번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인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 번째 3차 사건은요. 이 침공은 BC 587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다 파괴됩니다. 포로에 있던 사람들은요 희망을 하나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만 그대로 굳건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포로들은 살아가는데 3차 침공 때요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가 됩니다. 완전 소망이 없어진 폐허 같은 마음이 된 거죠. 에스겔 3장 37장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소망이 아예 없는 멸절된 상태와 같다는 거죠. 이런 침울한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여호와는 에스겔로 하여금 한 곳으로 이끌고 가는데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생각지 못한 조금 전율을 느끼는 좀 선뜻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골짜기가 백골로 가득 찬 거예요. 뼈다귀로. 사람들 시신으로 가득 찬 거죠. 여러분 뼈는요 일반적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을 보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의 뼈를 가져다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장했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뼈는요 민수기 19장 16절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부정한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뼈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범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웬일인지 이 거룩한 제사장 에스겔을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뼈 골짜기로 이끌고 가십니다. 골짜기에 갔을 때 에스겔은 3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뼈들이 매장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2절을 보시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있었다라는 말은 뼈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뼈가 너무렇게 던져져 버려져 있다는 표현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요, 뼈를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은 대단한 예절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매장을 되지 않았다. 이건 모욕이죠. 우리나라의 예전 이 시대에 조선 시대 뭐 사람을 죽이면 뼈를 그냥 버리잖아요. 묻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뼈를 묻지 않고 매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 저주받았다. 이 사람이 저주받은 이 대가는 지금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연결돼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 에스겔을 발견한 것은 이 뼈가 심이 많다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그 뼈들이 심이 많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많았느냐? 10절을 보시면 군대를 이룰 정도로 뼈가 많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을 발견한 건요, 이 많은 뼈들이 아주 마른 것을 발견합니다. 최근에 죽음을 당한 시체는 아니죠. 뼈가 말라 비틀어질 정도면 오래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는 소생 불가능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는데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이 마른 뼈, 오랫동안 소망의 상태가 없는 게 하나님은 너희들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대부분의 중요 인물들은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회복의 근거로 생각하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느끼는 것은요, 우리는 이제 소망도 없다, 소생되지 못할 거라는 멸절된 상태와 같은 거죠. 11절은 30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상태를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는데요, 마르고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됐다. 부정적인 이 세 동사를 사용하므로 이곳은 폐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런 이스라엘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너희들은 지금 무덤에 있는 것과 같다. 답답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무덤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죽어야 가는 그런 인생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침울한 상황이죠. 이런 마른 뼈를 보게 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이 아니고요, 이 말은 주께서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겔은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특별히 엘리사의 뼈에 접촉해서 사람이 소생한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온 사건에서는 사람이 죽었지만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본 뼈는 온기가 아예 없는, 죽은 지 오래된 그냥 마른 뼈인 거죠.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이 뼈들에게 내 대신 대언하라, 명령을 내리라는 거죠. 명령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명령의 목적은 마른 뼈를 살리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4절과 8절인데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뼈가 갑자기 탁탁탁탁 붙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뼈들이 소리 내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골격이 형성되더만 뼈들에 힘줄이 생깁니다. 힘줄 생긴 다음에 살이 오르고, 살 오른 다음에 피부가 덮습니다. 사람이 살아난 거죠. 육체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몸은 부활했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9절을 보시면 몸은 부활은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한 가지, 생기가 없습니다. 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있죠. 사방에서 불어왔다는 말은 땅의 모든 방향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이 생기가 들어왔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이 이 두 번째 생기를 불어오게 하는 것까지 명령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10절은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죠. 살아났다, 그리고 일어났다, 섰다. 완전히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남들이 고치지 못한 질병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도는 절망에 쌓여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뼈라도 살린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에스겔의 마른 뼈 현상은 이 중요한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야 하리니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육신이나 마음의 어려움들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마른 뼈의 현상에서 더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육신을 살리는 것보다 육신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마른 뼈의 현상은 사실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던졌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수사학적 질문인데요, 수사학적 질문으로서 내가 능히 이 뼈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거기에 관해서 답을 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른 뼈는요 실제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뼈가 어떻게 뼈야 이리 와봐, 나랑 꼬리뼈, 어깨뼈 한번 합쳐보자, 살아나 보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마른 뼈의 현상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이 3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뼈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뼈라는 단어와 함께 에스겔의 37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죠. 피와 살이 되게 한 것은, 뼈를 피가 흐르게 하고 살이 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죽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양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뼈도 살리신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지식으로 접근하시면 실망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적 진리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영혼은 죽은 뼈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진정한 죄에 깨달음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내 육신은 뼈가 마르는 것처럼 아파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좌우하고 있으면요,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요, 반대로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저조차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날마다 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30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는 르아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람, 그리고 숨, 호흡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이 르아으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이나 신약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영이라는 단어도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세요. 육신을 만든 다음에 르아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육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길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르아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성령의 이 바람이 에스겔이 언급했던 사방에서 부른 바람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마른 뼈의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 기도 드릴 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순간이 평안의 자리가 아니라 뼈와 있는 그런 폐와 같은 상태에 앉아있을 수 있죠. 그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기도로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에 이 성령의 생기와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폐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요,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는요, 이게 바뀝니다. 1장 31절에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니 심히 어떻습니까? 좋았더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심히 좋은 상태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폐와 같은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이 되느냐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흑암과 혼돈이 물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둠과 절망이 찾아오고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에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의 때에 네가 네 인생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될 때에, 모든 것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한 가지만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말이죠. 환각과 죄에 깊이 빠졌다가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솔로몬이 자기 고백적인 충고를 후배들에게 남기는데, 폐와 같은 인생의 탈출법이 있다. 너 창조주를 끝까지 기억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것이 인생이 근원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창조주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12장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시면 죽음에 관해서 솔로몬이 묘사를 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난 무조건 뭘 다 이룰 수 있다, 나만 믿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하는 그 순간에도 젊다고 하지만 너는 늙어간다는 거죠. 젊은 순간 시간이 멈춘 건 아니잖아요. 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죠. 7절을 보시면 12장 7절에 솔로몬은 흙은 언제나 땅으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 죽는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왔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두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거둬두신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인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폐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작과 끝인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천국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 주권을 잃지 않은 믿음만 잃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폐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기적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너 바른 관계를 가지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방법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폐와 같은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임을 보여주죠. 에스겔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오늘 본문은요 한 문장으로 요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산다. 딱 이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 여러분 믿지는 장사 아닙니다. 말씀 순종하시면 그분께서 때로는 뼈를 사람의 육신으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여러분에게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국민일보의 한 칼럼에 꽃 파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이 할머니의 삶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주름살이 쫙 박혀있기면 누가 봐도 인생 힘들게 살았다, 불쌍하다라고 여길 정도였죠. 하지만 이 꽃 파는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살은 깊었지만요, 이 할머니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사람들이 신기해서 한번 물어봐요. 할머니 생활도 공고하고 외로운데 어떻게 그렇게 꽃을 팔면서 항상 웃을 수가 있습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하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냐는 질문에 난들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자식도 없고 외롭고 혼자 살고 있지. 꽃을 늘 팔고 싶은데 잘 팔릴 날도 있지만 안 팔릴 날도 많다네. 또 나이를 먹었으니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픈 날이 더 많아. 그래도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절망으로 죽으셨으나 주일날 아침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면 딱 3일만 기다리자라고 생각한다네. 오늘 내일 3일이 되면 고통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 때문이지. 고통이 사라지고 어둠을 경험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네. 여러분, 폐허 같은 인생을 성도는
평생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폐허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시고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폐허 같은 인생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마시고 엉뚱한 곳에 가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마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로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에스겔의 환상에 있는 것처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아직까지 마른 뼈와 같은 폐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기도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